제25화 다음날 중사 한 명이 방에 들어와 여자들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사비나 원브란트가 첫 번째로 호명되었다. 교도관들이 눈가리개를 다시 사비나에게 씌우고 대기 중인 승합차로 데려갔다. 나중에 사비나는 자신이 칼레아 라오베이 지하 감옥 위에 있는 비밀경찰 본부에 끌려갔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여자 아는 사람 있나? 여자 교도관이 작은 감방에 앉아있는 수감자들에게 물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사비나는 그들과 함께 지내도록 허락받았다. 공산주의자들은 죄수들이 서로 위로받거나 동지애를 느끼지 못하도록 친구들을 서로 떼어놓는 정책을 폈다. 신문하는 시기에는 죄수들을 교묘하게 뒤섞는 계략을 썼다. 죄수들이 새로운 우정을 쌓지 못하게 막으려는 의도였다. 감방에 새로 들어온 죄수 누구나 공산주의자들의 첩자일 가능성이 있었다. 사비나의 새로운 벗들 가운데는 젊은 의대생 말고도 농사짓는 여자들이 있었다. 공산주의자들이 농민들의 농토를 장악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농민이 들판에서 열린 긴급 즉결 심판으로 처형당했다. 처형당하지 않는 농민들 거의 10만 명에게는 징역형이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후 교도관들은 사비나를 독방으로 옮겼다. 사비나의 작은 독방에는 철제 침대 하나만 달랑 놓여 있었다. 독방을 흘끗 둘러보던 사비나는 끔찍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용변을 해결할 양동이가 없었다. 감옥 생활의 스트레스와 음식 때문에 장염으로 계속 고생한 사비나는 교도관들이 7시간에서 10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을 이용하게 허락한다는 것을 곧 알았다. 사비나는 새벽 5시, 오후 3시, 오후 10시에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감방이 임시 화장실이 되었다. 8월이었지만 사비나의 감방은 습하고 추웠다. 머리 위 높은 곳에는 작은 유리창에 쇠창살이 쳐 있었다. 사비나는 집에서 나오면서 급히 가져온 여름 겉옷을 입고 모직 스타킹을 신은 채 덜덜 떨었다. 사비나는 그렇게라도 얇게 껴입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얼마나 있어야 나를 부를까? 그들은 무슨 질문을 할까? 사비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어두컴컴한 곳에 홀로 앉아 자신이 저지른 죄를 기억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리처드가 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다. 사비나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저질렀다. 그 죄야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미 용서받았지만 사비나는 자신이 신문당하며 매질을 이기지 못해 공산주의자들에게 그 죄를 털어놓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오늘은 좀 걸쭉해. 사비나에게 매일 귀리죽을 가져다 주는 늙은 교도관이 중얼거렸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종종 사비나에게 친절했고 그 교도관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미국이 루마니아 문제에 곧 종지부를 찍어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루마니아 국민이 자유를 보기까지 수십 년이 걸릴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밤이면 사비나는 침대에 누워 주변의 끔찍한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애썼다. 철문 부딪히는 소리, 장화에 박힌 징이 바닥을 긁는 소리, 그칠 줄 모르는 간수들의 음담패설 소리였다. 근처 감방에서 수감자들이 신문을 받기 위해 끌려나갈 때마다 금속이 부딪히며 땡그렁 소리가 났다.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사비나는 자신이 다음 차례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폐쇄 공포증을 며칠 더 겪고 나서야 비로소 차례가 왔다. 뒤로 돌아! 교도관이 사비나의 감방에 들어와 소리치더니 앞이 안 보이는 검은 안경을 사비나의 눈에 재빨리 씌웠다. 교도관 2명이 사비나를 끌고 칠흑 같은 감옥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사비나는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였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사비나를 총살하려는 것일까? 사비나는 아무 예고도 받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일까? 복도를 지나가는 여정이 마침내 끝났다. 교도관 한 명이 사비나의 얼굴에서 안경을 벗겼다. 사비나는 햇빛이 차단된 큰 방에 서 있었다. 교도관이 사비나를 의자로 안내했다.
사비나는 의자에 앉아 앞에 있는 큰 참나무 책상을 짚고 몸을 가누었다. 사비나는 책상 표면에 있는 잉크 자국을 응시했다. 책상 뒤에는 비밀 경찰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한 사람은 다버진 체격의 콧수염을 기른 중년의 소령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좀 젊은 금발의 중이로 사비나의 집을 급습했을 때 현장에 있던 사람이었다. 사비나는 중이를 바라보았다. 왠지 모르게 낯이 익었다. 그가 싱긋 웃자 사비나는 몸서리를 쳤다. 그는 사비나가 오래전 파리에서 사랑했던 10대 소년과 똑같아도 너무 똑같았다. 그렇게 닮다니 놀라울 따름이었다. 사비나는 소령이 고발장을 읽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사람을 지치게 할 만큼 인내심이 대단한 소령은 몬브란트 부인, 당신이 국가에 지은지 알고 있지? 자, 이제 그 모든 죄를 상세히 진술하시오. 라고 말했다. 뭘 적어야 하죠? 나는 당신들이 왜 나를 여기 데려왔는지 몰라요. 사비나가 말했다. 아니, 당신은 잘 알고 있어. 소령이 눈살을 찌푸리며 주장했다. 옆에 있는 탁자에 펜과 종이 몇 장이 놓여 있었다. 사비나는 비밀경찰의 요구에 응해 몇 줄 써내려가면서 자신이 왜 체포되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소령은 사비나의 진술서를 흘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죄수를 불렀다. 감방으로 돌아오는 내내 교도관은 사비나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교도관은 눈가리개를 채운 채로 사비나를 돌벽에 밀쳤다. 감방으로 돌아온 사비나는 문에 나 있는 작은 구멍으로 밖에서 안을 엿보는 교도관의 눈을 보았다. 자, 이제 앉아서 생각해보고 소령님이 쓰라고 한 걸 쓰도록 해. 말을 안 들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사비나는 그 대가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있었다. 고문하고 괴롭히고 조롱하고 굴욕을 주는 것이었다. 사비나는 근처 감방에서 나는 녹음된 비명과 감방 복도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나오는 총살 집행 때의 발사 소리를 듣곤 했다. 죄수가 신문에 잘 응하도록 고분고분하게 꺾어놓기 위한 정신적인 고문이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정신적인 고문에서 멈추지 않았다. 사비나는 감방에서 몇 주 몇 개월을 지내면서 죄수들이 받은 신체적 고문의 결과를 목격했다. 신문관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었다. 사비나는 나치가 루마니아를 점령했던 기간에도 똑같은 전략을 쓴 적이 있었다. 어떤 기독교인은 하늘이 무너져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믿었다. 심지어 그들은 다른 사람을 구하려는 목적에서도 거짓말은 절대 안 된다고 믿어 자신들 신념대로 행동했다. 그렇지만 사비나는 집에 든 도둑에게 돈을 보관해둔 곳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다고 믿었다. 또한 사비나는 의사가 총을 들고 설치는 미치광이를 속여서 총을 빼앗는 것은 옳다고 믿었다. 공산주의자들의 증오는 터무니없는 광기였고, 따라서 기독교인은 파괴를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그들에게 협력할 의무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소령과 중이가 사비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소령은 메모지에 질문들을 쭉 적어놓고 호통을 치듯이 빠르게 잇따라 물어가면서 하나씩 표시해 나갔다. 리처드를 해치는 데 이용할 만한 정보를 빼내기 위한 목적이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는 법이야. 소령이 말했다. 공산주의자들은 리처드의 약점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사비나는 리처드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신문을 당할지 잘 알고 있었다. 비밀경찰은 리처드가 동료 기독교인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사비나에게 물었다. 사비나는 그들이 정치가 아닌 종교에 관하여 토론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소령이 싱긋 웃으며 말했다. 원브란트 부인, 성경은 정치로 가득해. 선지자들은 애굽의 통치에 저항하며 불평했고 예수는 당대의 지배계층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말했지. 소령이 사비나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당신 남편이 기독교인이라면 정부에 관한 명확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게 틀림없어. 내 남편은 정치에 관심 없어요. 사비나가 대답했다. 소령이 사비나를 압박했지만 사비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자, 원브란트 부인.
소령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당신은 대단히 똑똑한 여자야. 당신 태도를 이해할 수 없구만. 당신과 당신 남편은 유대인이고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당신들을 나치에서 구해줬어. 고맙다고 생각하고 우리 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소령은 그렇게 묻더니 눈을 찌푸리며 천천히 말했다. 당신 남편은 반혁명 행위로 기소됐어. 총살당할 수도 있지. 그의 동료들이 다 불었어. 그들은 리처드를 기소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고. 사비나의 마음에 소용돌이가 일었다.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다. 물론 소령은 거짓말을 하면서 사비나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사비나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소령이 계속 말했다. 어쩌면 그들이 럼브란트를 팔고 자신들만 빠져나가려고 야근수를 쓰는 것일지도 몰라. 아마 그들이야말로 진짜 반혁명주의자일 거야. 그들이 럼브란트와 사역하면서 종종 했던 말을 당신이 다 말해줘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 솔직히 다 털어놔. 진짜 반혁명주의자들을 고발하란 말이야. 그러면 당신 남편은 내일 자유로워질 거야. 소령이 몸을 돌려 중이에게 싱긋 미소 짓더니 럼브란트 부부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하는 일을 거들라고 했다. 그러자 젊은 중이가 사비나를 바라보고 격려하듯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사비나는 미야히와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에게 돌아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밀쳐내며 강력하게 우겼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소령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입을 꽉 다물고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사비나를 쏘아보았다. 그러고는 사비나 쪽으로 다가와 주먹을 들었다. 사비나는 몸에 단단히 힘을 주고 준비했다. 매질이 시작된 것이었다. 사비나는 감방으로 돌아온 뒤에 멍든 상처를 문질렀다. 딱딱한 침대에 두 발을 올려놓은 사비나는 침대 발걸이에 발이 닿는 것을 느꼈다. 가엾은 리처드, 키가 너무 커서 발이 침대 밖으로 나갈 텐데. 사비나는 생각했다.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리처드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 남편 얼굴을 못 본 지 2년이나 되었다. 사비나는 남편이 살아있기를 바랐지만 또한 저항해 주기를 바랐다. 모순된 소망 두 가지가 밤새도록 사비나의 마음에서 전쟁을 벌였다. 소령이 개슴츠레한 눈으로 사비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사비나는 승리의 섬광을 보았다. 이번에는 소령의 질문 방향이 나치에 집중되었다. 사비나는 어떤 독일인들을 알고 있는가? 럼브란트 부부는 독일군과 무슨 관계인가? 나치를 숨겨준 사람들이 총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비나가 모르고 있었는가? 독일군 장교들을 집에 숨겨준 이유가 무엇인가? 사비나는 나치를 절대 숨겨준 적이 없다고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사비나에게 그들은 나치가 아니라 단순한 인간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따라서 럼브란트 부부는 이전에 다른 많은 사람을 도운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서도 애썼을 뿐이었다. 혐의를 부인하시겠다. 소령이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다. 좋아. 그렇다면 깜짝 선물을 주지. 소령이 책상 위에 있는 단추를 누르자 교도관들이 한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다. 사비나는 남자를 바로 알아보았다. 그 남자 스테파네스쿠는 1945년에 럼브란트 부부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럼브란트 부부가 독일군에게 해준 일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스테파네스쿠가 발을 끌며 다가와 불안한 눈빛을 소령에게서 중이에게로 흘끗 옮기고 마침내 사비나에게 옮겼을 때 사비나의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스테파네스쿠는 침을 꿀꺽 삼키고 눈을 감아 세상을 보지 않았다. 소령이 담배에 불을 붙여 길게 한 모금 빨더니 말했다. 자, 스테파네스쿠, 럼브란트 부부가 나치를 어떻게 집에 숨겨주었는지 말해봐. 소령은 턱을 들어 사비나를 가리키며 스테파네스쿠에게 물었다. 물론 이 여자를 알겠지. 모릅니다. 뭐야? 처음 보는 여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이 아닙니다, 소령님. 스테파네스쿠는 다시 눈을 감고 질책에 대비해 마음을 다잡았다.
소령은 스테파네스쿠의 코앞에 얼굴을 갖다 대고 고함을 지르며 폭언을 쏟아냈다. 소령이 목청을 높여 소리질렀지만 그의 죄수는 멍한 표정으로 사비나를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소령은 마침내 누그러들었다. 유대인이 나치 장교를 숨겨주었다는 말이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분노를 가라앉힌 것 같았다. 이번에 소령은 사비나에게 시선을 돌려 붉은 군대를 상대로 한 원브란트 부부의 사역에 관하여 질문했다. 사비나는 용케도 위험한 질문들을 피해갔다. 나중에 감방으로 돌아온 사비나는 눈을 뜨고 누워 큰 키에 호리호리한 붉은 군대 청년들이 몰려와 자신의 집을 가득 메웠던 때를 떠올렸다. 그들은 얼마나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리처드가 말하자 기쁜 마음에 부엌을 빙글빙글 돌며 춤추었던 청년 한 명이 사비나는 기억났다. 그날 일어난 일들에 사비나는 힘을 얻었다. 감방에 홀로 있었지만 그녀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은 러시아 성경을 인쇄한 것과 구제금을 받은 것에 관한 질문들을 척척 받아넘기는 힘과 재치를 사비나에게 주셨다. 최악의 고비는 넘긴 것 같았다. 사비나는 감옥 벽에서 떨어져 나온 분필 같은 석고반죽 조각으로 검은 담요에 크고 흰 십자가를 그렸다.